금년도 작년보다 잘 될 거고요. 또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연말이 되고 봄이 되면 취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공고가 나지요. 취업 준비생이라는 취중생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요. 준비된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통과되고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의 결국과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끝을 이렇게 가늠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한 고백,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당나라 때는 사람을 뽑을 때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에 있듯이 과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뽑았는데 글을 하나 잘 써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 언, 서, 판 이 네 가지 조건을 놓고 사람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어떤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뽑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의 심지가 어떠한지,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배우고 익힌 이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수준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 믿음 좋아 이리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가는 응답과 축복을 맡기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2016년에는요 해가 2개씩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깨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그 하나 뜬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년 2015년 12월 31일 날 뜨던 해하고 1월 1일 날 뜨던 해하고 다르던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푼 꿈을 가지고 2016년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2016년에는 밤에는 달이 3개 뜨고 낮에는 해가 2개쯤 뜰 거다.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기 때문에 속기 쉽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 신앙이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을 고백으로 내뱉을 수가 없지요. 그럼 거짓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지 모르는 것은 말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대열에 서서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후배가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 고향이 목포인가 그렇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 친구가 목포라는 걸. 전라남도 목포 아닙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삼촌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호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던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당선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대로 호남에서 살은 거예요. 이 후배는. 외삼촌, 본가, 외가 할 것이 다 호남이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급하게 길을 가다가 자기 외삼촌, 제일 큰 외삼촌 차를 탔다는데 부모님보다, 어머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가 이렇게 한 60, 70 정도 되시서까지요. 이제 급하게 길을 가느라고 큰 도로에서 중앙선을 탁 넘어가지고 쫙 가는데 경찰이 딱 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걸리면 중앙선 침범이고 신호위반이잖아요. 창문을 딱 내리고 앉아있던 외삼촌이 그 경찰을 향해서 말했답니다.
아따 대중이 성님도 뽑혔는데 한 번만 봐주시오.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래. 아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버리면 얘기 쉬운 거예요. 안 통하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아따 대중이 성님도 뽑혔는데 한 번 봐주시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열쇠예요. 아 열쇠가 없이 문을 연다. 혹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 이 교회 비밀번호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요. 조용히 말씀하시면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 기도로 오셔갖고 저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셔갖고 전화 옵니다. 목사 몇 번이죠? 제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아니 신앙의 고백이 그래 중요하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하는 말은 헛소리를 할 수가 없고요. 마음이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몇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파들이 다니엘을 철각시키려고 일을 꾸밉니다. 매일처럼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창문 열어놓고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좋다. 임금님을 꼬드기 갖고 뭐라고 하면 임금님 이 세상에 임금님보다 높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어떤 신이 임금님보다 높고 어떤 왕이 임금님보다 높겠습니까? 그거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 전하 이번에 법령을 새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는 놈 있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불에다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심이 가할 줄 아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나? 전하 그리하여야 됩니다. 도장 꽝 찍어줘 버렸어. 그리고는 바로 고발에 들어갔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그 총리가 시간만 되면 지고향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매일같이 절을 한다는 특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금님 깜짝 놀란 거죠. 가장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뭐 찍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붙들려서 끌려 내려갑니다. 끌려 내려가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독방인데 열흘 이상 굶긴 사자들이 쫙 있는 방에 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임금님이 거기다가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밤새도록 잠이 안 온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에 찾아갑니다.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 이 사자들 속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에 그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다니엘 대답이 들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자들의 입에서 하늘 천사 사자들 보내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기 때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다른 것 앞에 절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불려나갑니다.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끔찍이 약해는 걸 알지 않냐. 구쯤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입 다물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만약 우리를 촛불 속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 안 해도 우상 앞엔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약 오르잖아요. 집어넣어라 저놈 새끼들. 어느 정도로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태운 그 불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너튼 군인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3명 집어넣는데 막 돌아다닙니다. 불 속에서. 3명 집어넣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기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와라. 나오고 3명 나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대로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이번엔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아버지 왜 양이 없어요? 그럼 여러 버전 나올 거냐. 드디어 너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아버지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떡하냐. 하나님 널 드리라는데 어떡하냐. 부둥켜 우리 아버지도 계실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할 때니까 튀어라. 이런 아버지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우리가 둘이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올 거다. 복수형으로 계속 나와요. 어떻게 불에 태웠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히브리서엔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드실 것을 믿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요. 내가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과정일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아멘. 그 고백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이야 늘 꿈동이었어. 해달별이 절하는 꿈, 볕단이 절하는 꿈. 형들한테 말하면 나 어저께 꿈꿨는데 형들 볕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훌륭하네. 이런 형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저놈 자식 매일 잘난 척만 하고만. 아버지가 끔찍이 입혀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가 농사 짓는데 이쁜 옷 입고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럼 매일 일러주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놀더래요. 이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형들이 술 먹더래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아니면 날짜 벼른 거. 저놈 자식 저거 오늘날 한번 혼내줘야겠다. 근데 그게 크게 달합니다. 어느 정도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끄트머리가 그거요. 망하게 만들고 망하는 끝이 뭐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없어. 우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는데 우물 끄집어 내갖고 팔아요. 여러분, 17, 18 먹은 애가 형님들 손에 죽음 겨우 모면했는데 노예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갖고 쫙 이국말이 타국타국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실래요? 죽여라. 이것도 주의 뜻이오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어렵다니까요. 죽이자고 했더니 형 이름 잊어버릴까봐 매일 써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 죽이지 말라고 했던 유다. 아, 이 형은 내가 나중에 유다 형. 고맙지.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창세기 45장에 기가 찬 말을 해요.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이 자기 옆에 딱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죽이자고 그랬죠. 이리 나와. 이렇게 안 하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판 것 때문에 한숨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일은 우리 나중에 믿어야 될 믿음의 후배들을 도우라고 먼저 겪게 하신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어쩌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아직도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지도 몰라요. 제가요, 신학교를 7년을 쭉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아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저요, 4년 다니는 동안에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탄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 진짜 잘합시다. 안 틀려. 그리고 얼마나 또 방법이 좋은가? 좀 점수가 처지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님 찾아가. 제가요, 일찍 결혼했거든. 제가요, 집사람하고. 그럼 우리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매일 1등이야. 야, 웬일입니까? 설교에 나가면 제가 1등 아니면 그 사람이 1등. 그 사람 2등이면 내가 1등. 이런 설교는 또 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 웬일입니까?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똑한 연락이 왔는데 목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했죠. 아, 형, 장학금을 다 태내든가. 목사도 안 될 거면서 뭐더러 장학금 다 받은 거야. 내가 어쨌든 그런 전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막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막 추격해 옵니다. 다 죽일 것처럼, 다시 붙들어서 돌리킬 것처럼 막 기세가 등등하게 마참을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 나오잖아요. 그거 봐라. 잘못했다 하고 싹 돌아가는 거다. 저 영감이 망령 났지 말이지. 막 일소리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확 줬잖아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요. 앞을 향해 가는 그 구름 기둥, 그게 뒤로 가더니 막 태풍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강물이 쫙 갈라져. 성경은 간증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 실종됐어요. 그래 간 거예요. 웬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냐. 애국군대도 열렸구나. 마차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열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신 길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이에요. 불순자가 들어오면 물이 아름답게 통해버렸어요. 이렇게 확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게 제자들이 바보요. 매일 같이 다녔잖아요. 뭐 병든 자 낫고 눈먼 자 뜨고 안진병 일어나고 새삼스럽게 유정이 됐다가 뭐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한 가지도 응답받은 게 없어요. 주로 무슨 응답 받았냐? 어린 꼬마가 드리는 오병이어 때문에 자기들 얻어먹는 수준으로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말고 여러분께 그 역사와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갈렙도 고백합니다. 85살이 됐어요. 이제 모세는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 자기와 함께 정탐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고 이제 정탐해서 들어왔던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 이 갈렙은 나이가 85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85살이면 많은 나이잖아요. 그가요 아무도 안 올라가려는 저 산골짜기 전쟁터 거인들 사는 땅을 놓고요 서로 가기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주의 사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는 기억한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이가 85살이지만 아직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얘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다윗은 시편 155편 가까이 있는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왜 목동? 양은 목자 말만 잘 들으면 돼. 물 있는 데로 가면 물 먹고 풀 있는 데 가면 풀 먹고 가지 말라 하는데 안 가면 된단 말입니다. 또요 그는요 군인이었잖아요.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다. 여러분 방패 뒤에 숨고 산성이 그 성곽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골리앗과 전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존재를 정말 만나잖아요.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이거 건강 문제 해결되겠어? 이거 돈 문제 이거 해결되겠나? 아니 사람하고 엉킨 이 문제가 풀리겠나? 그게 우리 수준이라요. 거기에 만약 영적인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될 건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했나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고 만나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내가 벌린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일이에요. 내가 벌린 일처럼 보여도 해결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데 1등 가면 돼. 그러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필딱고사를 봐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학교 때 실력 나올 거 아닙니까? 필딱고사처럼 문제집 성경 마태복음 주고 여기서 시험 낼 거니까 공부해 갖고 오세요. 그럼 옛날 학창시절 실력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밤새 공부하고 한잠도 안 자고 나타나는 사람 있을 거라고요. 우리처럼 뭐 어차피 뭐 주뜻대로 되는 거지 9시면 자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 만난 그것 앞에서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고백 말고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시로 아무렇게나 푸념처럼 내뱉는 그 고백이 어쩌면 결과를 정확하게 좌우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마이크 잡으시고요. 금년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내용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요 연약하지만
주도대로 될 줄 믿고 일이지 대부분 여기 나오라 그러면 아니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녹음해보라니까 녹음. 여러분 녹음하는 줄 알면 자기가 녹음 안 하니까 일단 운전할 때요 이거 녹음기 켜놓고 하면 운전해보세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나중에. 나 오늘 아침에도 가는데 안개가 엄청 꼈잖아요. 이야 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금년에 2016년 버전으로 새로 살게 했거든. 옛날에 확 들어오면 그거 나왔었어요. 오늘 완전 다른 버전 확 들어오도 아이 저분이 왜 저러나. 저도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고서 야 금년에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왜 버전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연약한 것 때문에 자꾸 물러나고 자꾸 헤매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장점 있잖아요. 축복된 그것 가지고요 승리하시겠죠. 여러분 초네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어떤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태권도 선수였던가 봐요. 이 친구가요 막 낙심해갖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태권도 시합에 나가가지고 메달권에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 떨어져서 더 이상 기도 같은 거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태권도 메달을 못 딴 게 아니에요. 연습을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주여 아버지 새학기부터는 우등생이 되게 하여 출시 없이고 이렇게 기도만 한다. 우등생 못해요. 우등생은 기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공부하는 시간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우등생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우등생을 가져온다면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정말 만난 문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시라면 문제가 없거니와 그거는 성경 얘기고 나는 방법을 다른 걸 찾고 있다면 해결될 수 없잖아요. 잘못 깨달은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급급하게 뛰어다니다가 끝이 나요.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어갈까? 지금 교회 안에 안팎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축복된 일을 보면요.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됐어요. 저는 항복한 지 진 적이요. 제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피가 마르던 시절에 제 체중이 47kg였어요. 피가 마르더라.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집에 와가지고 화내고 막 말은 기도한다 하는데 막 소리나 질러 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47kg 나가더라고 진짜. 더 이상 먹어도 살도 안 쪄. 47kg, 48kg, 40kg. 안 믿으시면 이따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정말 처참해요. 막 얼굴 보면 저 저리 생겼나. 지금은요 별로 먹도 안 해요. 근데 맡겼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살찌면요 뭐 고지혈증 오고. 야 그건 의사가 하는 말이고 저는요 교질도 없고요 당뇨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혈압도 없어요.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혈압 높은 거지 혈압 높다고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요 점심밥 잡술 거예요.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은요 정리해서 저 주세요. 하루도 안 잊어버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께 한부 드릴 거예요. 왜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예배가 뭡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안 되는 나를 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안 되는 내 일을 되어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 힘이 공급되는 게 기도예요. 예배도 끊기고 기도도 끊겼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시작됐고 기도가 시작됐다. 회복될 일만 남은 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르게 누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교회 갔더니 무섭더라고요. 주보를 봤거든. 뭐냐 1000번째 800 몇 번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배 때마다 뭘 드린 거예요. 야 하나님도 무서울 것 같아. 1000번 끝나고 쟤를 내가 응답 안 하면 쟤는 어떻게 될까. 아니 목사인 나도 걱정되더라니까. 뭐 어떤 게 더 무서운 게 있어. 막 1000번째 끝났고 지금 3000 몇 번째째 하고 있어. 여러분 구약입니까? 무슨 번제요 번제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굿도 두드릴 때마다 효과가 나오는 거하고 예배도 할 때마다 효과가 나오는 거다고 하면 따지면 다 종교지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주여 소리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이랬는데 그게 언약 속의 중심이 통한다면 왜 역사가 안 벌어지겠어요? 38년 된 중환병자가 한 번씩 실로한 물에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막대기를 저으면 물 들어갈 때 한 명 딱 들어가면 그 사람만 낫는 거예요. 엄청 치사한 거예요. 한 번에 막 100명씩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온 몸이 다 병들어서 누워있어요. 이렇게 하면 벌써 온몸 뻥 들어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기회가 없지요. 웬일입니까? 38년 된 중환병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실로암 연못 해결책 옆에서도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해결됐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도 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같은 보면 몰라요. 그랬을 텐데 그 사람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 뭐라 그랬냐?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니?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적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세요. 누가 나를 책임져? 여러분 여학생들 속으면 안 돼. 오빠 믿지? 어른들 다 그놈 믿고 시집 온 거요. 아니요, 믿지 마. 또 요즘 또 연상연하 많잖아. 누나 믿지? 믿지 마. 남자들도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부모님도 믿지 마. 의심하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능력이 있을수록 복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르면 살아갈수록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이거 참 몰랐었거든 저는요. 그러니까 제일 웃긴 사람이 뭐냐? 성경 많이 읽었고 자기가 안다는 사람이 제일 웃긴 거예요.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 일단 여러분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다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일단 저는 믿음 있는 쪽에 속했거든요. 목사 되려고 온 사람은 30%도 안 돼. 네 종류 신학교는 가면 첫 번째 오고 갈 데 없어서 온 사람, 부모 등살에 온 사람, 하도 망해서 온 사람, 그리고 저처럼 일찌감치 사명받아 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은 10%나 될까 말까 한다니까. 또 더 기가 막힌 거. 야 우리 집에 5대째 믿는데 너라도 하나 목사가 돼야지. 이건 더 괴롭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 어떻게 누릴 거냐 이 말이에요. 뭘 누려요? 우리 5대째 믿는 집안인데 그러면 다 영양가 없어. 내가 안 믿는데 8대 믿으면 뭐하고 10대 믿으면 뭐 할 겁니까? 내 안에 예수 능력 없으면 오래 믿을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앞에서는 예배하고 뒤에 들어가서 딴짓해야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자니 싸울 것 같고 나가자니 죽겠고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옥토를 놓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요 역사 벌어지는 믿음이 자꾸 생겨요. 신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예수 생명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장은 말씀을 들여야 생겨요. 애기들 태어나잖아요. 쬐까매. 나 우리 여기 지금 랩너트들 보면요 복중에 있을 때 봤던 애들 있거든요. 벌써 커가지고요. 아 목사님 성탄절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사랑해요. 내가 다 후라이인지 알지만 그래요 보낸다니까. 그래 고맙다. 이 자식 이쁘다. 애들이 그렇게 커요. 애들이 밥도 처음에는 우유 먹다가 이유식 하다가 밥도 먹고 크면 고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러면 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똑같아. 먹어야 살아. 뭘 먹어야? 영적인 말씀이 공급돼야 그 사람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딱딱하다 강팍하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농사할 때요 밥부터 갈아요. 논부터 갈아요. 쟁기질에서 갈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파종을 하든 씨를 뿌리든 뭐를 심던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요 집에서 153 운동하면서요 이 영적인 옥토를 박토를 옥토로 뒤집어 바꿔요. 은혜 받을 준비 집에서 다 갖고 오세요. 아멘. 안수생 실종된 아멘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아멘.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고백만 해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게 맞다면 뭐라고 고백할지 뭐라고 말할지 많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른들 뵐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필요하실 때 고통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들 아이들 지금 다 건강하세요. 제가 볼 때. 예배 오신다 문제 없지요. 많은 바로 요양병원 있잖아요. 더 젊으신 분들이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사명을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집 식구들 살리려고 시집 왔구나. 내가 밥하려고 왔구나. 그때부터 슬퍼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것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오늘도 돈을 버는구나.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 이 가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왔구나. 한 명도 없나 봐. 아멘? 그러면 얘기 달라지죠. 내가 밥이나 하려고 왔나?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밥이 그게 밥이요? 씻으면서. 그거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겠냐고요. 어렵지요. 여러분 진짜 사명 가지세요. 내가 왜 돈 버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혹시요. 그러니까 혼자 벌어. 왜 둘 다 벌어갖고 막, 야, 남이 집 여자들은 벌어오는데 너는 바보냐, 팔푼이냐, 왜 안 벌어? 이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여보, 내가 혼자 다 벌을 테니까 니는 집에서 신앙생활 해라. 아무도 기가 찬 소리인가 봐. 남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기가 찬 소리만 연적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이 뭐냐. 아이들이요, 엄마 손에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 수밖에 없다면요, 더 영적인 데 집중해야 돼.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돕는 분들하고 영적인 네트워크를 엮어가지고요, 믿음 들어가도록, 생명 역사 벌어지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여러분과 저만의, 나만의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응?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 6장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말씀했어요. 뭘 심었니 네가? 심은 게 나온 거야. 작년 안에 돌아보면서 한탄할 것도 없고요, 즐거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엉뚱한 생각할 것도 없어. 왜? 심은 만큼만 나온다고 말씀했으니까.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말을 답으로 내준 데는 없어요. 성경만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똑같은 시간을 주었고, 똑같은 건강을 주었고, 똑같은 경제를 주었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불신앙을 심었다. 작년 한 해 그 작품이 바로 불신앙의 작품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으셨다. 다른 걸 심었기 때문이었다면 금년 한 해 응답받는 길이 뭐냐? 믿음의 고백을 심는 거다. 시편 126편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것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 말도 못해요. 저는 가끔 여기서 봐요. 말씀 전하면서 봐요. 뭘 보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놓고 몇 개월씩 기도하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들어오잖아요. 참 기쁘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 내색 못하고요. 그분들 놓고 막 기도하고 돌봤던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뭘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면 무엇을 심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의 고백을 심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하나님 앞에 한나의 고백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 주가 원하시는지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업을 꾸리고 있다면 가이오 장로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선택,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선택, 육신도 건강한 선택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 따라 가십시오. 작년 한 해 살아왔던 대로 가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나를 지배하던 그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작년 한 해 나를 붙들었던 그 엉뚱한 말 속에 붙들리지 마세요.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한 해 동안도 이제 52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중에 첫 단추를 꼈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예배 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사람들 속에 나만의 믿음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다가 한 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린 후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이리 하였더니 주가 내게 이런 응답으로 믿음의 고백을 이리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응답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니 내 자녀와 부모들에게 사업 속에 이런 응답을 하셨다고 간증하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